낮아짐의 시험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이제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을 걱정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문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은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마음 안에 그 한편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게 막 활성화되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이제 특별히 아이들 아플 때, 뭐 작은 아이들 아플 때 기술이 발전하는 게 꼭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들은 오히려 그게 더 막 아프게 다가오기도 해요. 요새는 막 체온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체온 재면 색깔이 막 바뀌어요. 막 초록색이었다가 주황색이었다가 열로 보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막 경보음이 울려요. 마음이 덜컹하죠. 자녀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처럼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제 그거 알려주려고 자녀를 주셨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할 때 진실한 마음 또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하게 될 때가 언젠가 자녀에 관해서 좀 나눌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마음이 좀 진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랑 그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신앙적인 이야기 하면서 참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어머니 어떻게 키우셨느냐,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느냐,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목회자이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세요. 야, 너희들은 그냥 컸다. 형하고 저 있거든요. 그냥 컸다. 뭐 그냥 컸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애타는 일도 또 안타까운 일도 얼마나 그 과정에 많았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라면 항상 이 마음에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시기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출가한다고 없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 보면은 또 항상 그 마음에 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자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귀신이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냥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소복 입고 나오는 그런 머리 긴 귀신은 그냥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악한 사단 마귀의 졸개고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전체적인 핵심은 더러워요. 지저분합니다. 아주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이 실제하고 괴롭히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는요 공포 영화도 되게 안 좋아해요. 꼭 새벽 예배 나올 때 머리 감을 때 생각나.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안 봅니다. 예전에 한번 곡성이라고 한참 유행이었던 영화 있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를 자책하고. 그때 아내가 막내 가지고 있었거든요. 태교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곡성이나 보고 있고 굉장히 미안하고 참 송구스러웠죠. 학생들 진짜 못 모르고 하는 위험한 짓 중에 하나가 분신사바 같은 거예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거는 문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합법적인 통로를 귀신한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영향력 끼치는 게 문 밖에 있으면 당연히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어린 딸은, 여인의 어린 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끼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게 한 10 정도로 보면은 3 내지 4 정도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이상한 소리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정도 영향이 아니라 이 여인의 딸은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인격을 지배했습니다. 이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이 인격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그 형편이 얼마나 딱합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사랑하는 딸인데, 내 사랑하는 딸인데, 동시에 딸의 인격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오늘 본문의 문맥상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존재적 특징. 존재적 특징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들 개념에서 이방인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무시하죠. 지금도요, 유대인들 콧대가 굉장히 높아요. 아, 나는 선민, 택함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왜 택함을 받았는지는 까맣게 잊었죠. 그렇고 그냥 콧대만 높아진 거예요. 우월감만 높은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인 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 지역에 있는 보니게라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수로는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이 다마스쿠스가 수도인 그 지역을 말하고요. 그 안에 보니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수로 지역에 있는 보니게다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우리도 광주 하면은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많아서 이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에요. 이 여인의 딸의 치유와 회복.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온 이유도 사역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여인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남이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난 거예요. 저도요, 강동구라는 전혀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보면 되게 신기해. 여러분, 강동구 우리 이 주변 아파트가 예전엔 다 5층이었어요. 5층. 5층이었어요. 저는 문화 충격이 경기도에 있다 서울에 왔는데 아파트도 다 작고 상가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상가도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썼어요.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교회 권사님 나오시고 막 목사님 쓰세요 막 이러시고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강동정역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시기도 상관없고 또 기한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입으면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방인이라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녀가 병중에 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유만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 고쳐주심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자, 보세요. 주님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오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오셨어요. 또 사역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그 지역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곧장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문제를 들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헬라인이고 그런 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곧장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리고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계획하고 계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회로 보고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회로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불쌍한 운명들이잖아요.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기회를 잡는다는 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그곳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엉덩이 무겁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주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지금껏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 딸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낫기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설치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진짜는 주님이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은혜로 초청하고 치유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내 인생에 주님이 한 걸음 들어오셨다라는 그 느낌이 들 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요. 자녀가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요. 기도해야죠. 오래전에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이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주일학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흔히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먹을 거 잘 사주는 선생님, 그죠? 말이 통하고 막 재밌고 그런 선생님. 근데 의외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놀랍게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제일로 좋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계속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을 치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임하고요, 응답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헌신, 그 기도의 기회들이 야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느꼈을 때가 언젠가, 지난주에도 좀 나눴었는데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 두고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신대원 입학시험 두고. 왜냐하면 이게 또 사명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합격이면 하나님 날 쓰시는 것 같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가난하니까 합격이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쓰시려나 보다, 뭐 그런 마음에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죠.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날 밤에도 이 다니던 학교 자유열람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지금은 사실상 미달이거든요. 근데 저 때는 경쟁률이 있어서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진짜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난 못 맞출 것 같아.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식을 더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주입식이고, 신대원 시험도 주입식이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야. 어차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예,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몇 명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몇 명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4명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4명. 뭐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4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3명. 예.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쓰면 틀린 거야. 뭐 이런 의미 없는 그런 시험 문제들, 하나 도움 안 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난 못 맞힐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좌절이 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칸막이 돼 있는 그 자유열람실 3층 기둥 근처에서 엉엉 울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쓰임 받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 나오면 나는 못 맞히니까. 근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자. 저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내 마음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또 확신이 밀려오고 기쁨 중에 있고. 그러고 시험 보러 갔는데 세상에 제가 아는 문제만 다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내 힘으로 됩니까? 못 맞춰요. 안 변합니다. 안 따라옵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진짜는 주님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달려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내 딸이 낫기를 구해야 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 없다고 자신을 무시하는 분인나와의 갈등이 있었죠.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자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잖아요. 지금 현대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귀했어요. 자식. 전통에 들어있는 화살 같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분인날은 자식이 많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애도 없는 주제. 말할 때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맞붙어 싸우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안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회하며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때 다 일어나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도 하고 그 서원도 지켜요. 그리고 5남매를 더 얻어요. 사무엘을 바치고. 그 모든 게 기도의 시간에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변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받으시는 거 있다면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문제 해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옵니다. 시험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계속 간구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로 보니게 여인, 수로 지역에 사는 보니게라는 도시에 사는 이방인.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도 동일한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이냐면 주님께 나와 딸이 귀신 들렸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지만 웬일인지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냉랭해. 너무너무 차가워요. 또 굉장히 좀 과격해 보입니다. 거친 표현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하는 세상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끌어와서 하면은,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의아함이 들 정도로 주님의 반응이 참 차갑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 여인이 구했을 때 주님의 응답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딱 잘라 거절합니다. 딱 잘라 거절해요. 이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도 보면 하도 여인이 구하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권면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보냅시다. 뭐 그 정도로 예수님은 딱 잘라 거절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주님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 맞아요. 구원의 경륜상 유대인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또 온 인류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중간에 그만두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인의 믿음. 이 시험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좋아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유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를 세워주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지금 하십니다. 주님이 시험하실 땐 결과가 항상 좋아요. 감당할 것을 주시죠. 여인은 감당합니다. 통과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 시험이기에 경멸조의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서 여인을 시험한 것이죠.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믿음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인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다 통과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구합니다. 그게 시험의 통과예요. 여러분 버티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혹 나를 낮추실 땐 낮아지십시오. 그 기간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요. 예수님에게 경멸조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속상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안 해! 뭐 그러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 목적이 뭡니까? 딸이 치유받는 거예요. 딸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든 목적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경멸의 말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딸이 사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여인은 말해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의 부류가 개로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상에서 먹을 때 부스러기를 흘리면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매달립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여인은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경멸조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동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을 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열쇠였어요. 이 말이 나온 마음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은 수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에 혹 나를 낮추실 때에도 겸허히 수용하는 겸손, 그리고 그 고백,
변치 않는 마음의 신앙, 그것이 열쇠였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합당할도록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혹 나를 낮추실 때에도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20대 때부터 알고 있는 이제 친구분이 계신데, 이분이 너무 좋아요. 성격도 좋고 아무튼 다 좋아요. 잘 대화해요. 그런데 제가 곁에서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어진 상황을. 뭐 세상이 항상 꽃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꽃길입니까? 탄탄대로입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까?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큰 산과 같은 분들도 만나고, 저런 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딪혀. 그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이 성숙하기가 참 힘든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잖아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넓어져요. 수용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만 계세요. 외형적으로만 보면야 너무 작은 그릇이죠. 이방인이고 거기에 뭘 담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지만 그 내면의 그릇은 너무 컸어요. 간장만 담을 수 있는 종지 그릇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세숫대야처럼 큰 대야처럼 너무너무 큰 믿음에 성장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라도 자녀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면 교만이에요.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주님의 십자가 피가 아무런 효험이 없는,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자기의예요. 자기의. 저기 저 세리처럼 토색 불이 간음 안 하고. 근데 은혜가 임합니까?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죠. 세리는 기도합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여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인이 죄라고 들었을 때, 물론 예수님의 시험이지만 그런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뭐 상처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정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낳았죠. 집에 가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아까 그 온도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혹 아플 때 이렇게 열어놓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밤새 막 체크해야 되고, 해열제도 막 교차해서 먹여야 되고, 그거 막 냉장고에 붙여놓고 막 쓰고, 4시간 단위로, 2시간 단위로.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열이 뚝 떨어져. 안 먹어도 돼. 그럼 너무너무 기쁘죠.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죠. 귀신에 사로잡혔고, 사랑하는 내 딸의 인격을 귀신이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온전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귀신이 떠나간 큰 기쁨.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 우리의 가정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통과해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입니다. 나 책임이에요. 내가 통과해야 합니다.
뭐 한 게 있어요, 자녀가? 귀신 들린 딸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 하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기도와의 자리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고 낮출 때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목적.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낮추실 때도 낮아지면 돼요. 뭐 별 소리가 다 들려도 그냥 주님 주시는 시험이겠거니 하고 툭툭 털고 이겨내면 됩니다. 목적은 일일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왜 나한테 개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파르르 떨면서 불끈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인정해 버리잖아요. 목적을 기억하세요. 목적. 딸이 회복되는 게 목적이에요. 저도 막내랑 이렇게 보드게임 같은 거 자주 하거든요. 그럼 얘가 막 이기려고 그래. 막 승부욕에 불타서. 그래서 그 루미큐브라는 게임인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숫자 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겨먹으려고 막 머리를 써요. 그러면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저는 항상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원상복귀 다 할 때 막 시간 걸리고 다른 사람이랑 하면 막 짜증나는 그런 시간이야. 그렇지만 저는 기다려주죠. 제가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그거 해보면서 뭐 두뇌 발달도 되고 뭐 이렇게 해보면서 성공도 경험하고 물론 실패도 경험해야겠지만 여하튼 그 아이를 위함이 목적이죠. 그거 이겼다고 막 그저 이기려고 막 악착같이 하고 이겼다고 좋아하고 막 그게 이상하잖아. 웃기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목적을 기억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가 되면 좀 어떻습니까? 딸이 낳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시험이고 통과하고 예수님 칭찬 얻는 일인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죠?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혹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낮아지십시오. 불끈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셨게요?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온갖 조롱과 모욕 다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요.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어머니가 낮아졌더니 그 수모를 다 감수했더니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자녀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다 받고 낮추시면 낮추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